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시편 강의를 통해서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 주 한 주 우리가 이렇게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시편 지금 13편 우리가 이제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이 거의 다윗의 시라고 불릴 만큼 많은 시를 지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편도 역시 다윗이 기록한 시이고요. 다윗은 지금 이 시편에 보니까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대부분 보면 물론 기쁨의 찬양도 있습니다만 간혹가다 있고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은혜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해보고 우리가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에 나타난 이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되면 참 우리 인생과 별반 다름이 없구나, 늘 고난이었고 고생이었고 힘겨움이었고 또 피곤함이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시편에 비해서 오늘 시편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만큼 고통에 젖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떤 큰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 분명한 믿음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거라는 그런 실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맞죠? 근데 고민 하나 있어요.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그런 경험을 모두가 다 한 번쯤 이상 해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그런 고민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고민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질병이었는지 어떤 또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정말 앞뒤가 꽉꽉 막혀 있고 사방이 그냥 막 그 높은 장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만 같은, 성경 표현대로라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다윗의 지금 13편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다윗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할지 그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고 싶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런 어떤 염원과 간구와 기도와 또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거나 또 우리 그 문제를 놓고 너무나 그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대신 다윗과도 똑같은 요령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다윗이 응답받은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도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죽고 싶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가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놀랍게도 탄식입니다. 뭐라고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탄식하자.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이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 알러지가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엄청난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탄식했다면 우리의 탄식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결을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과 2절 다윗이 탄식한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다윗은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신앙의 연륜이 깊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식적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탄식을 그대로 늘어놓게 되었는데, 다윗은 수사학적인 질문을 4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첫 번째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오랫동안 계속 근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에어컨이 좀 추우면 여기 지금 담요도 있고요, 아니면 에어컨을 하나 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은 그렇게 깊은 문제 가운데, 오랫동안 문제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냥 절규하지 않았어요. 그냥 탄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탄식을 할 때도 한 가지 요령이 있다면요, 그 탄식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탄식하면 그냥 하면 투정이에요,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이 탄식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식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신실한 이름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 바로 이 여호와, 야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 한 번 약속하신 것, 한 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별명이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신실하다는 것은 충성스럽다는 뜻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영원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에게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계속 그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힘겨워할 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문제 가운데 놓여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그렇게 탄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상함을 버리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식적인 부분들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하며 이 상황에 머물며 이 상황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마음껏 탄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탄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섭섭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렇죠? 우리가 문제 앞에서 고통스럽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 다윗과도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직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나라는 사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해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들으셨기 때문에 성경책에 기록된 것이고요, 다윗은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와여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얼굴을 본다는 것은요, 가장 가까이 대면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볼 수 없다? 그것은 나를 외면하는 것이고 나를 버린 것만 같고, 그리고 나와 관계를 끊어버린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다윗은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영혼은 기가 막히게 지금 피폐해져 있어요. 2절 말씀 보실래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고민으로 가득 차 있던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신 것은 아닐까? 그 생각하니까 내 영혼이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영혼이 번민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 성경의 표현대로 있잖아요. 근심하면 할수록 얼마나 그 근심거리가 많은지. 저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 근심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지낼 때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죠. 여러분의 근심은 대략 5만 가지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근심과 걱정이 많은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의 원수는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어요. 다윗의 원수는 실제적으로 대적일 수도 있어요. 다윗의 원수는 다윗의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떠한 무엇인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적 때문에 다윗의 영혼은 지금 번민스럽고 다윗의 마음은 종일토록 근심에 가득 차 있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그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겠고 이 돌파구를 마련할 때까지 언제까지인지 다윗은 가늠할 수 없는 조차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때에 다윗은 탄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탄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탄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탄식할 때는 반드시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넣고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이름을 넣고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의 이름을 넣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넣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넣고 엘 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탄식을 하게 되면 그 탄식은 불평과 불만을 뛰어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멋진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탄식한 다음에 이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이제 3절과 4절에 대한 그 말씀을 상고해 보면은요, 여기서 공통점이 있는데 탄식을 뛰어넘어서 이제 기도의 단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는데 이제는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예요. 기도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탄식을 먼저 드리고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한 다음에 이제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단계로 뛰어넘어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그러한 번민이 있어서 영혼의 그런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속에서 이제 다윗은 거기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말씀을 드린 대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전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중풍병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잠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과거에 젊었을 때, 소년이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능멸했던 골리앗을 다윗은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포함해서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에 다윗은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의 머리를 직격을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미 다윗은 오래전에 경험을 했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지금 다윗은 그 엘로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철을 제게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다다르게 되면요, 대부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도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예를 들어서 앞에 이제 가림막이 있으면 그 가림막을 하나님께 전능하신 방법으로 치워드리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합당한 기도였어요.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러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각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은혜롭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더 즐겨 사용하시는 기도 응답의 방법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내 생각을 바꾸시고 관점을 바꾸시고 그리고 일처리 방식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다윗은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눈을 밝혀달라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 이후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을 잘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 현실 앞에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은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다윗에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냥 이 문제 앞에서 그냥 포기할까, 그것이 나는 두렵다는 거예요. 사망의 잠을 잘까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은 원수가 얼마나 기고만장해지겠습니까? 내 문제가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습니까? 다윗은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형편에 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파멸과 그리고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그런 일이 다가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간구, 큰 문제 대적에 대한 그것에 대하여 주눅들거나 또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주십시오. 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문제들이, 이 대적들이 내가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기고만장해질까 두렵습니다. 내가 낙심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탄식을 뛰어넘는 구원에 대한
간구요, 또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한 단계 또 뛰어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을 담은 믿음의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자, 시작. 의지하여 싸우니. 여기에 보니까 다윗은 오직 주의 사랑 의지하여 싸우니, 주님의 사랑, 그것을 의지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1절, 2절, 3절, 4절 그리고 5절, 6절 쭉 읽어봤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다윗의 이 문제는 해결되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다윗의 어떤 문제 혹은 어떤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이 탄식과 이 구원에 대한 간구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까요?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똑같은 상황이고요. 5절, 6절 찬양하는 5절, 6절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 형편과 처지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보니까 다윗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넘어선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5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나,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4절하고 5절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4절 보세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어떤 접속사가 어울릴까요? 그러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나의 고백입니다.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은 이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가 무엇인가요? 다른 데에서는 인자, 긍휼, 인애라는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헤세드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호의를 바로 이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의 헤세드, 주님의 사랑, 그 헤세드, 나는 지금 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지금 믿음도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헤세드, 값없이 부어주는 그 놀라운 호의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미 그것을 생각하니까 다윗의 마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저와 여러분을 심령을 만족하게 하고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윗은 이제 기승전결의 결론으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결론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기서 은덕이 바로 또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놀라운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호의가 비단 저에게만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호의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는 은덕을 베푸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엘로힘의 하나님,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것만 같지만 오히려 물밑에서 나를 더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우리가 송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밤에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과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이 밤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문제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